할렐루야.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강건의 복, 또 형통의 복, 권능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느 말씀인들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목회를 하는 제가 유독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목회하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항상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목회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제 목회 철학이 되는 말씀이나 목회 비전과 목회 꿈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 철학이나 목회 비전, 또 목회 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굳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목회 철학이 되었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1993년 9월에 제가 첫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28년 동안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목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기행신앙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 저의 목회 비전과 목회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제 가슴이 막 뛰는 것들을 느끼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60장의 말씀처럼 제가 심호하고 있는 우리 정읍 제1교회가 저는 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터인데 그 중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천이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읍제일교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평소 예배드리는 성도들보다도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걱정되지 않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이 꿈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이 꿈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읍제일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선포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는 것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변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를 갖게 하는 힘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명 운동, 즉 1000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명을 전개하면서 잃은 양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 교회를 데려오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내 가정, 또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모이는 모임 등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향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꿈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꿈도 없고 꿈을 이룰 만한 열정도 없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터에서 일하든지 또는 가정에서 일하든지 전부 다 일을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일하는 사람과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월급이 많든지 월급이 적든지 정말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꿈에서 나와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꿈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꿈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일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또는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중에 한 귀퉁이, 한 구석을 지금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실제로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일터에서 일하든지 또는 우리 어떤 모임들, 이 모임들에서 일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이 큰 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소견이지 결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큰 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내가 맡은 그 일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지 크고 작은 걸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떨쳐버려야 돼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그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장로의 일이 제일 크고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 즉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충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 뭐 직장에서는 막 상사가 되거나 또는 오너가 되거나 또는 뭐 임원이 되어야만 그것이 제일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직장과 동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리만 차지하는 불의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바라기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탁월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큰 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큰 모임이 됐든지 작은 모임이 됐든지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을 보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힘을 100%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나 다 일은 하죠. 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성건성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부진을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주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고사로 맡았다고 한다면, 내가 차량을 맡았다고 한다면, 내가 식당 봉사를 맡았다고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탁월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내일 동안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새벽에 차량 운영도 되는데 내가 차량을 맡았으면 그 차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2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직장에서
대충 하는 일한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직장 동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만약 조금만 게으르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게으름 피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일 크리스찬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1시간 늦게 잠들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보다 더 월등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만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아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고 와서 돌아온 후나 더 가정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가정일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남편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가정생활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지 않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부모만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자녀만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매사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탁월함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꿈과 열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탁월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사역들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어느 때 극대화가 될까요? 평온할 때일까요? 어려울 때일까요? 교회의 영향력은 어려울 때 더 세상에 끼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완전히 크게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느 때였느냐?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째가 교회 안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공동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에 치유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높은 도덕성이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질 때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대대적인 박해를 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이제 후에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 교회의 높은 도덕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로마 제국 내에 이 귀족 사회가 얼마나
이 난잡하고 타락하고 방탕했다 하는 것들이 이 문헌들에 밝혀지는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에 대한 몇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로마 제국의 타락이었습니다. 특히 이 귀족 여인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했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늘 건전했어요. 아주 깨끗했습니다. 높은 도덕성으로 당시 로마 사회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이 헬레나라고 하는 황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헬레나 황후가 처녀적에 워낙 그 로마 사회의 여인들과 달리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훗날 이 콘스탄틴을 낳았죠. 그리고 이 콘스탄틴이 나중에 황제가 돼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또 수많은 지역에 대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여인이 헬레나라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높은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한 시대를 흔들었던 이 전염병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갈 때, 심지어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마저 전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전염병이 물러가게 되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지금 2년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우리는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을 직접 우리가 치료하거나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은 하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 방역 당국, 의료 당국들이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전처럼 이 확진에 걸린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거나 또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시신을 처리하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 한 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느 교회들보다 모범적으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정읍 시민들의 어려움에 우리는 동참을 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읍 시민들을 도왔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올해도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결국 그런 과정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읍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또 정읍 시민들에게 어떤 위로를 좀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비단 우둔한 이 강 목사의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정읍시를 위해서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읍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들이 나면 저에게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정읍 시민들과 이 정읍시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교회 성장에, 교회 도약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위험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통해 주의 몸 되신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게 하시고 또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